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뭘까? 나의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몇 군데에 이제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즐겨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사람 가득한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 일 장사하는 곳처럼, 그냥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한다는 게 뭐냐면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셔야 되고, 강도는 더하죠. 무조건 달라는 거죠. 무조건 이루라는 거고. 그러한 곳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더 많이 나누겠지만 아까 그 남성호 집사님이 찬양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이걸 구별해서 어떻게 온전히 막 아까 그 명철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막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나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딴짓 안 하시고요. 오로지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집중하고 계시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경주마가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마에 어떻게 해놓냐면 요 양쪽을 플라스틱으로 막아놔요. 딴 데 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걸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모든 걸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다음 주 설교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때로는 우리가 좀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예배를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양은 나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나의 예배예요. 그리고 찬양 가사 중에 나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고백들도 있어요. 아까 특송하실 때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거는 저 사람, 이건 저 사람 이 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이상해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어,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걸 나누면 좋겠습니까?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기쁨이에요. 저 예배 안에 이제 있는 이 기쁨, 교회에 오는 기쁨. 근데 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참 행복한데, 행복할 뿐 아니라 아이들 보면서 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보고 깨닫는 게, 지난주 주중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주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여기서 막 웃으면서 다녀요. 이제 7시 30분에 찬양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예배 시간 전까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예배 시작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은 제 조용해야 되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무감, 때로는 좀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다시 안에서 새롭게 샘솟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한 거. 여러분, 이 정직이, 예배 가운데 이 정직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51편의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러한 제목이 달려 있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아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게 밧세바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근데 그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죄를 진 거예요. 간음하는 죄, 자신의 그냥 정욕을 따라 정말 큰 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나의 역사입니까? 감추고 싶은 나의 역사입니까? 후자죠. 감추고 싶은 나의 역사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막 이러한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땠냐면 괜찮다. 괜찮다. 다윗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다윗은 이건 자신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게 이 시편 51편이 그 상황에서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3절 보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예배는 회개다라는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예배는 회개하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하는 겁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안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들을 그냥 막 배척하고 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정말 이거는 들으면 그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 너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천국을 가까이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나무의 옆에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 안 하면 찍어버린다. 회개해라. 여러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까? 저러다 그냥 알아서 하다 망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예수님께 와요. 그 예수님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잘 듣지 않죠. 왜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이제 대학생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제 그 일주일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월요일 저녁에 그 리더들 예배가 있습니다. 리더 모임. 화요일 저녁에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그 생활했기 때문에 화요 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저희 학교 캠퍼스 예배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가죠. 토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죠.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제 영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때에 제가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딱딱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걸 알죠. 여러분 그 예배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온전히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고백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셨던 분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눈물이 멈춘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왜요? 여러분 제 삶이 어땠다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정말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뭐 후배들, 뭐 그렇게 있으면 그게 더 의식돼요. 그렇게 반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직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콜링에 제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앞에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섰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거나 막 주여 외치거나 막 부르짖다가 이제 눈물이 터져야 되는데, 제가 앞에 서서 앞에 나가서 딱 그 자리에 서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막 딱딱하고 강팍했던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지시고 어떠한 사람을 회복하실 수 있냐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11조를 이렇게 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직한,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덮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불러와요. 그래서 아내랑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그 자기의 이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왕으로 이 권력이 있잖아요. 모든 걸 씁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지금 저 전쟁터에 있는 대장과 동료들이 저 흙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을 안 갑니다. 집을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술도 마시게 해요. 술 취해서 집에 가라고. 근데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도 되면 사실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도 알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행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그 잔머리를 써봤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데, 돌격을 하는데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워요? 우리아를 세우는 거죠. 우리아 혼자 보내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럼 그 적이 뭘 하냐면 화살을 쏘죠.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그 전령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전령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자신에게 해가 끼칠까 봐 두려워해요. 그때 그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화를 내거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얘기해라. 그럼 괜찮을 거다. 실제로 가서 얘기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말 심각한 이 죄, 이걸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한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죄를 누가 탁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방어 기제가 생기거든요. 아니야, 막 자기를 막 변호하고 싶고 그 막 합리화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의 전 왕이었던 사울을 봐왔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회개해요. 그게 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가 뭔가?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 안에서 아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셨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서로 안에 어렵고 불편했던 관계들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에스겔 36장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딱딱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4가지 땅의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말씀이 전파됩니다. 근데 4가지 땅에 뿌려졌는데 딱딱한 곳에서는 이게 심겨지지도 않아요. 순간의 기쁨도 없어요. 그냥 있다 가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가 여기에서 있다가 언젠가 여기에서 열매가 맺겠지.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아무것도 안 남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신다. 그럼 말씀이 심겨지면 이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 열매가 맺혀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도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기 전에 일어나시면 더 좋아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어떤 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박수들은 다 치시거든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는 좀 어려워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더 어려워하죠. 일어나서 손 드는 건요. 네. 요 앞에 나오시는 건요. 너무 이제 찬양 인도자랑 가까워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에 참여하셨거나 수련회에 이제 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요 첫날 첫 예배에는 다들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 2번째 예배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찬양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요. 애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인도자가. 둘째 날 되면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더 많아져요.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자가 얘기해주면 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면
일어나기가 쉬운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는 나의 예배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자원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저렇게 되거든요. 부드럽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도 끝까지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 예배할 수 있으면 앉아 계시면 돼요. 앉을 타이밍을 잘 못 찾으실 때도 있죠. 이거 언제 앉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시면요. 다리가 좀 아프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의식이 되네? 앉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 그 앞자리가 그런 자리면 앞에 앉으셔야 되고요. 뒷자리가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라 네.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때 그 예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만져주셨던 그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점점 우리의 삶에 많아질 겁니다. 뛰면서도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도 적당히 치지 마시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